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메시아로 취임을 하시는데 뭐 취임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처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게 바로 취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취임사를 성경으로 하세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그 나사렛에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요. 유대인 장정 10명 모이면 회당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데 성경을 맡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다 성경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갖다 준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그 이사야의 글 중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찾으셨다. 이게 중요해요. 찾으셨는데 어디를 찾으신 겁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찾으신 거죠. 그 찾으셔서 읽으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18절, 19절이 동사들이 많이 나와요. 좀 복잡한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주어를 찾아야 되고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18절,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사가 거기 표시를 하십시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예요. 부으시고. 여기 나오죠. 부으시고. 또 하나는 나를 보내사. 이 두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었다. 누가 부었어요? 하나님이. 뭘 부었다고요? 기름. 기름이 뭐예요? 여기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부으셨다. 또 하나는 나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보냈다. 예수님의 취임사는 아주 간단해요. 나는 메시아로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는가? 그 목적, 메시아로 보내신 목적을 18절, 19절에서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5가지를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자는 뭐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핍절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 그리고 육적으로 핍절한 사람, 돈이 있어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거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포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전쟁에서 포로, 그 포로가 아니에요. 이 포로라는 것은 묶였다라는 말이에요. 매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다 묶여 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대에 10대는 휴대폰에 매여 있고 20대는 인터넷에 매여 있고 30대는 뭐에 매여 있을까요? 카드에 매여 있고 40대는 자녀 교육에 매여 있고 50대는 성공에 매여 있고 60대는 명예에 매여 있고 우리 70대 여기 계신데 과거에 매여 있다. 아멘이십니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면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순간 묶여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제가 보니까 미움도 묶여 있는 거고 사랑도 묶여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죠. 내가 용서하는 순간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게 묶인 것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같이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따라합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서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 성경 번역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마 깊은 지하 토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을 때 깊은 토굴에 있으니까 앞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노임을, 다시 한번 이것은 보게 함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눈먼 자들이 눈 떴죠. 그죠? 그리고 귀머거리들도 귀가 열렸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도, 어눌한 사람들도 입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에바다의 역사죠. 오늘 그런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눌려 있죠? 눌린 사람들이 많아요. 눌리며 자유하지 못해요. 나의 큰 적, 나를 누르게 하는 것이 뭘까? 제가 볼 때는 나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눌러요. 자아가 나를 누르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타인이 지옥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남편 괜찮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동창회 가가지고 친구들 남편 얘기 들으면 뒤집어져요.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건희 목사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신일교회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늘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의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희년이라 얘기를 해요. 희년. 여기서 희년, 이 희는 깃불이 자예요. 저처럼 빛나리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50년 되는 해예요. 안식일, 7째 되는 날 쉬는 거잖아요. 안식년, 6년 일하고 7년째 쉬는 거예요. 희년은 49년 지나서 50년 해. 왜 희년이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까? 왜 양강나팔을 봅니까? 50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희년의 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 레위기 25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뭐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니?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이 되면은요,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줘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종들 있잖아요. 이 종들이 주인에게 자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계속 종으로 살래?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갈래?
선택을 해주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억압되고 억눌린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데는 목사님 근데 저는 부채가 없는데요, 빚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채가 하나 있어요. 예외 없이 부채. 그게 뭐예요? 죄의 부채죠. 죄의 빚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나는 자유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았다? 죄사함. 이 죄사함이 뭐예요? 죄의 부채를 다 우리는 갚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것을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온 이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전 인류가 기쁨의 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유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획득되어진 자유예요. 주어진 자유예요. 얻어진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자유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삽니다. 여전히 억눌려 삽니다. 여전히 부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한가? 나는 자유한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유케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유의 영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자유의 영. 고린도후서 3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나같이 한번 가정의 눈물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탈북해도 여전히 북의 체제를 수호하고 이 남한의 법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탈북 왜 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획득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자유한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아, 내가 죄인인데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내 안에 잠재력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 잠재력이 팍 터지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느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 책을 덮었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을 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읽은 게 아니죠.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이 너희들 귀에 응했다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그분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아요. 여기서 진리를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순종은 안 하는데, 그러니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참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여자도 가까이 안 하고 주색 잡기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 더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사 날짜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해요. 결혼 날짜 사주팔자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나에게 억압이 됩니다. 나는 그거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초신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저에게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는 잘 들으세요.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 자꾸 순종하고 그것이 어렵지만 순종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배요. 내 몸에 배게 되면 그때부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의지예요. 이건 도덕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로봇이 아니에요. 여기 딱 오면 야 들어라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를 지배하는 것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늘 자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고, 그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의지의 책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욕의 지배를 받잖아요. 정욕에 순종하면 그 정욕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억눌리고 수갑 채우고 짓누르는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분이 외부에서 나와줘야 돼요.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아마 차를 운전해 가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각할 것 같아요. 근데 딱 빨간 신호등에 걸렸네? 자, 물어보겠습니까? 고예요, 스톱이에요? 예? 스톱? 예, 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고하면 제 시간에 와요. 그러나 마음은 불편해. 여러분 스톱하면 불편하죠?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예배 시간 늦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유해요. 양심은 자유한 거예요. 저는 순종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지탱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의 종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가 아까 읽은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내가 손해를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놀라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의 자유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자유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뭔가에 이렇게 억눌려 있고 매여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부자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